로이드 존스의 성경 교리 강해에서 발자였습니다. 제29장 대속. 하나님의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이 교리와 관련된 몇몇 거짓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적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교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속죄를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속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속죄에서 대리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율법을 어긴 데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속죄 교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견해와 앞에서 살펴본 거짓 이론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견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언가 하셨다는 사실이 강조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형벌적 측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율법이 선언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거짓 이론들은 이러한 두 가지 특징들 중 어느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견해가 기초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의 일이 제사에 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원형을 지향하는 모형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모형들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형들이 같은 종류며 같은 본질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사랑과 기쁨으로 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인자한 태도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태도로 대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화목이 죄의 보상에 의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의 정의는 죄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상하셨습니다. 제사가 가르치는 것은 희생제물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써 이 보상이 유효해졌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취해졌고 동물이 죄인을 대신했으며 이 동물이 죄인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제사는 동물이 죄인을 대신했으며 그의 죄가 동물에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죄가 보상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화목게 되었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이러한 속죄제의 결과 죄인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대리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 사람들의 죄는 덮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필름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앞으로 드려질 완전한 속죄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멋진 구절들입니까? 이것들은 우리에게 대속, 형벌적 고난, 죄를 담당하신 대신 죄값을 치르심과 같은 개념을 곧바로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은 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구속의 보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일에 적용되는 신약 성경의 용어들은 이 교리의 진리를 증명해 줍니다. 먼저 대속물이라는 용어를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란 무엇입니까? 대속물은 다른 사람이 취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나 물건을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값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갇힌 자 되었던 우리의 결박을 풀어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값은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다시 얻기 위해 값을 지불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구속했으며 그것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덮기 위해 희생제물에 피를 씌운 자에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간과하시며 용서하십니다. 참으로 이 가르침은 신약시대에 더 한층 깊어집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겨지며 따라서 회개하고 믿는 죄인은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명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속,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리적 요소를 강조하는 중요한 신약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동하십니다. 인간은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죽이기 전에 인간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절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증거는 헬라어 단어 중에 성경에 위하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죄를 인하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곧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른 단어는 대신에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계속해서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섯째 증거는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는 진술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시작되는 대논증, 그 가운데 특히 12절입니다. 논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에 책임이 있었으며 아담의 범죄에 따라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19절을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으며 따라서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 모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의 유익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들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논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명제를 서둘러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한다고 말하는 모든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셨음을 보여주는 모든 진술은 이와 같이 똑같은 대속과 형벌적 속죄 개념을 가르쳐줍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였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벌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시며 당신의 성자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제 이 모든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율법의 형벌에서, 우리 죄의 형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진술 또는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 이론들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만 주목했으며 우리를 보지 않으면 주님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진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몇몇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권고와 미리 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하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십자가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죄로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성자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성자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자에게 우리의 죄를 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에 대한 어떤 개념, 어떤 이론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행동에 항상 온전한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논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되는 속죄에 대한 성경적 증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